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현실이 참으로 놀랍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의하면은 거기에 실린 알렉산더 플루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정기 검진을 하다가 전립선 암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야,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기 나이에 전립선 암으로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고, 삼촌도 2사람이나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사촌도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립선 암이라는 선고를 내려졌을 때에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그 순간 모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낙심해서 운동도 사업도 다 정리를 하고 사람조차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 맛도 떨어졌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위로나 희망적인 말도 그에게는 귀에 들려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죽으면 주님과 만난다는 이런 소망이 생겨지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는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고 나는부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두려움은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이고, 두려움을 몰아내니까 암병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이 오늘 우리가 포스트지에 나타난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교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면은 암병도 물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의 확진 환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월 29일까지는 우한폐렴 확진자가 4명이었는데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늘어가지고 이제는 13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확진 환자가 접촉수가 45명이었고 두 번째 확진자의 접촉수가 75명, 세 번째 확진자의 접촉 74명, 네 번째 확진자는 172명이 접촉이 되었다. 그리고 어저께 또 5명이 또 그 앞에 2명이 또 확진 환자로 확진 환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들이 어느 사람을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과정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나갔던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다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무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우한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느냐? 6,500명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우한에서 이 전염병이 발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에, 지금 미국도 어저께 보니까 2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뚜렷하게 막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는 인구가 1,100만인데 5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중국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우리나라로 오면 무상으로 치료해 준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메르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크게 한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사스라는 전염병.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전염병 외에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전쟁으로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네팔 지역이나 또 중동의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내전과 이슬람 국가라는 무장 세력으로 인하여서 테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시리아 난민이 250만을 넘었고 이라크 난민도 3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아마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하나씩 열거하자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법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 뭐 있나? 힘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법이 무시를 당하면 약한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하나님께 누구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살면은 건강도 잃고 행복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을 하고 있다.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365번. 그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니까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매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불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택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택한 야곱이라는 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고국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택함을 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충분한 무슨 공로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방에 남북으로 둘러싸인 아랍 사람들을 비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약 600만에서 700만. 그러니까 그 수억의 아랍 진영이 쌓여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민족의 숫자가 적어도 아무리 그들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선민이라, 선택받은 민족이다.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셨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의 수보다도 가장 적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서, 나를 좋아해서 선택했다. 로마서 9장 6절 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분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백성인가?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아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어지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어지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면 이 세상에 잘난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부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라는 것은 뭡니까? 적이 공격을 막는 방어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네가 진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안 돼. 너는 소년이잖아. 키를 봐라도 네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세고 훈련도 받아가지고 하고 싸워서는 너는 싸우나 마나야. 그랬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왕이여, 나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면 밤에요 사자가 오가 양을 물어가고 어떤 때는 곰이 와서 물어가고, 그러면요
나는 달려가가지고 곰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출해내고 덤비면 내가 쳐 주겠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이겼는데 저 골리앗점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간정에 감동 먹었어요. 그래 가봐라. 그래서 다윗은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양을 지키던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갓 그리고 겨울가에서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 한 방으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가느냐 이놈아, 오늘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독수리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다윗은 응답하기를 야 이놈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지어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물맷돌로 한 방 날렸더니 그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맛방에 박혀서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낳아서 기르는 이 갓난 아이도 너희들이 잊지 아니하겠거늘. 그리고 혹시도 잊을 수가 있다. 잠자다가 피곤하니까 아이가 우는지 뭐는지 그냥 아이를 내어놓고 잠잘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잠자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킨다. 너희 부모는 너희들을 잠깐 동안 잊을 수는 있지만은 나는 잠깐이라도 잊지 아니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너희를 지켜주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그 어려움을 당해 봤겠느냐. 야 이놈아, 나는 너보다도 더 어려운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찌 목사인들 불안하고 염려, 불안,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걱정과 염려가 어찌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어집니다. 어느 큰 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고 그리고 수술을 잘한다는 의사인데 그는 꼭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수술을 들어갈 때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들어가십니까? 선생님은 수술을 잘 한다고 그렇게 이름난 유명한 의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까다로운 수술을 집도할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그 환자의 상태가 예상치 못한 지경에 빠질 때도 수없이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찌해야 될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염려가 하고 불안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수술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수술을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수술을 잘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수술 칼을 손에 들어본 적이 없다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이 젊은 의사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수술하는 의사. 이게 젊은 후배들이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저는 참 어릴 때에 몸이 약해가지고 늘 싸우면 힘센 놈한테 얻어터지고 이래서 막 얻어맞고 그러면 소리쳐 내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온다 이 내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온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세 번째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버리지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구속자는 거룩한 이니라. 아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두 번이나 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에서는 강조적인 의미입니다.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도와준다.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난 후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영웅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당장 죽음이 되고 맙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안 죽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49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할 일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도움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새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돌아오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